청취자 한 분께서 조덕근 목사님의 출애굽기 40장 주석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정말 맨 마지막, 그 마지막 두 구절이죠. 36절과 37절. 네,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또 불기둥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을까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조덕근 목사님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어쩌면 그 모든 해답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한번 그 의미를 제대로 파헤쳐 보죠. 출애굽기 40장이 바로 직전까지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임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으로 끝나는 듯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아, 그 장엄한 영광이 바로 현실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짐을 싸고 푸는 그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덕근 목사님의 해석은 그 연결고리를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36절부터 시작해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네. 자료를 보니까 조 목사님은 이 첫 구절 구름이 떠오를 때라는 이 표현부터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가 아주 특별해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원문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 뉘앙스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름이 무슨 자연현상처럼 저절로 스르륵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 구름을 들어 올리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들어 올린다. 네, 동사의 형태 자체가 구름의 의지나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와,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풍선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가 풍선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거나 위로 휙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군요. 정확합니다. 움직임의 주체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문법적으로 그냥 못 박아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조덕근 목사님이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미묘한 차이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떨어졌다거나 주변 부족이 위협적이라거나 저 너머에 더 좋은 풀밭이 보였다는 식의 그런 인간적인 피로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아, 움직임의 시작은 전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에 달려있다. 이걸 이 단어 하나가 웅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신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 부분도 그냥 걸어갔다는 평범한 말처럼 들리는데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더군요. 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아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는요, 사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조덕근 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유목민들이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위해 땅에 단단히 박아두었던 텐트 말뚝을 뽑아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잠시만요. 그냥 갔다가 아니라 말뚝을 뽑았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뚝을 뽑았다. 와,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나아갔다는 뭔가 좀 추상적이고 점잖은 느낌인데 말뚝을 뽑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 정착했던 삶의 뿌리를 힘겹게 뽑아내는 아주 물리적이고 결단에 찬 행위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렇죠. 바로 그 생생한 이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네, 어제까지 나의 집이었고 나의 안식처였던 그곳에 박아두었던 안정감의 말뚝, 정착의 욕망이라는 그 말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아낸 겁니다. 와, 조덕근 목사님은 이 행위를 단순히 이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내는 존재론적 결단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듣고 보니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네. 게다가 이 말뚝
말뚝 뽑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겠어요. 본문에서 이 동사가 쓰인 시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하자면 구름이 들어 올려질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말뚝을 뽑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아, 습관처럼요? 네. 지난 40년간 수백, 수천 번 이 일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를 머물렀든 1년을 머물렀든 신호가 오면 무조건 말뚝을 뽑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행진하는 길이라는 구절도 이 말뚝 뽑기와 연결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햄이라는 단어였죠.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인데요. 이 행진 혹은 여정으로 번역된 마스햄이라는 명사가 방금 말씀드린 말뚝을 뽑다, 즉 나사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아, 같은 어원이군요. 네. 그래서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모든 말뚝 뽑기들에서 앞으로 나아갔다가 되는 겁니다. 말뚝 뽑기들. 네. 그러니까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의 길고 거대한 여정, journey가 아니라 수많은 말뚝 뽑기라는 사건들의 총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이 결단의 연속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광야 40년은 매 순간 나는 나를 이 땅의 안정감에 고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나의 뿌리를 뽑아 던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연속적인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조덕근 목사님의 이 해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역동적이며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곧 나의 안정을 포기하고 말뚝을 뽑아내는 급진적인 신뢰의 행위였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야기의 절반뿐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건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일 텐데요. 그게 바로 37절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6절이 행동의 영성에 관한 것이라면 37절은 멈춤의 영성에 관한 구절입니다. 멈춤의 영성. 네, 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지금 이곳을 특별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멈춤 그 자체였어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주변 환경은 척박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이런 생각이 들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머물러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조덕근 목사님의 자료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이 구절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즉 말뚝을 뽑지 않았다는 이 소극적인 행동을 뽑지 않는 인내, 더 나아가 거룩한 머물매 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신앙이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도 있다는 통찰이죠. 거룩한 머물매 미학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들의 멈춤이 단순히 수동적인 대기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신앙 행위였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멈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조급함보다 앞세우는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자리를 불평 없이 묵묵히 지켜내는 것, 이건 역시 말뚝을 뽑아 길을 떠나는 것 못지않은 위대한 순종의 한 형태였던 셈입니다. 둔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이 결코 희망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단서가 9절 마지막에 숨어 있군요. 떠오르는 그날까지. 네, 이 짧은 구절이 그들의 기다림의 소망의 색깔을 입혀줍니다. 아, 네, 그것, 즉 구름이 다시 들어 올려지는 바로 그날까지라는 이 한정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지 시간이 결코 버려지거나 잊힌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네. 그들의 기다림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드는 소망 섞인 인내였습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말뚝을 뽑는 역동적인 순종, 그리고 신호가 없을 때 말뚝을 뽑지 않는 거룩한 인내.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마침표가 될 수 있을까요?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은 이 두 구절이 바로 앞에서 완성된 성막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일상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설명합니다. 연결고리요? 네.
성막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영광은 구름의 형태로 이스라엘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의 걸음을 직접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아, 내비게이션? 네. 성막이라는 하드웨어의 완성과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이 여기서 딱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스라엘은 말뚝을 뽑을 때와 말뚝을 그대로 둘 때를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통해 분별하는 신중심적 공동체로 거듭난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40년 관야 훈련의 최종 결과물이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 성막은 더 이상 한 곳에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뚝 뽑는 여정과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임재 그 자체가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리듬에 맞춰 말뚝을 뽑고 박는 삶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자유인의 모습임을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힘주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조덕근 목사님의 주석 자료 덕분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두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구름이 들어 올려지고 그 신호에 따른 여정은 말뚝 뽑기라는 반복적이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으며 기다림조차 거룩한 머뭅이라는 소망 섞인 능동적 순종이었다는 것, 정말 깊은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어쩌면 진정한 영성은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마주하는 아주 단순한 선택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안주하던 말뚝을 뽑아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지켜내며 뽑지 않는 인내를 실천해야 할 때인가?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은 말뚝을 뽑을 때인지 아니면 머무를 때인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